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청년 하나로부터, 한 형제로부터 한 카톡을 받게 됐습니다. 그 카톡의 제목이 뭐였냐면 1000억짜리 강의입니다. 1000억짜리 강의. 이 1000억짜리 강의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성공한 CEO가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CEO는 평상시에 강의나 인터뷰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한다고 하니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요, 지금 큰 기회다 생각하고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이 CEO는요,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칠판에 무엇인가를 딱 썼습니다. 그 쓴 내용이 뭐냐면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 1000억이라는 글씨를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전 재산이 아마 1000억은 훨씬 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므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합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큰 부, 이 1000억이라는 큰 부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1000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설명을 합니다. 이 1000억 중에 첫 번째 0, 이 1000억 중에 첫 번째 0은 바로 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0은 바로 믿음, 신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0은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CEO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1이 뭐겠습니까? 이 1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1은 바로 건강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1을 지우게 되면 1000억이 어떻게 바뀝니까?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하여 돈을 많이 가지지만 건강과 사랑이 없다면 바로 0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카톡을 받고는 이게 우리 영적인 상황에도, 이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1이 뭐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들 0이 있는데 이 0 앞에 붙는 이 1이 뭐겠습니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1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0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 1이 있을 때에 뒤에 0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0 앞에 1이 붙어야지 비로소 10이 되는 것이고, 00 앞에 1이 붙어야지 비로소 100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0이 아무리 많이 붙어봤자 앞에 이 1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이 1이 없이는 그 뒤에 0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수백 개가 붙어도, 수천 개가 붙어도 이 1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창조 사건이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계산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 플러스 생기는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생기가 뒤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 플러스 생기는
사람인데요. 이 생기가 뒤로 넘어가 버리면 사람 빼기 생기는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생기를 빼버리게 되면 흙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즉 하나님의 것을 빼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흙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용하는 이 흙이라는 단어, 이 흙이 어떤 흙이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다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다마, 아파르 둘 다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다마라는 단어는 경작이 가능한 땅입니다.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으면 생물이 자라나는 땅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르라는 단어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지, 티끌 이런 걸 말할 때에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르라는 단어에는 허무, 텅 빈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아다마로 만드셨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아파르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파르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데 거기 쓰이는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를 가보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동물을 만들거든요. 흙으로 동물을 만드는데 흙으로 동물을 만들 때 그 흙은 아다마를 씁니다. 똑같은 장에 흙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왜 사람에게는 아파르라 쓰고 왜 동물에게는 아다마라고 쓰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식을 기억하십니까? 사람 빼기 생기는 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파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허무하고 텅 빈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파르라 할지라도 생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즉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허무하다 하겠습니까? 왜 많이 가져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왜 허무하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내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왜 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파르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아파르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티끌,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생명력이 있는 존재, 살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문을 나서실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었던 나의 이 아파르와 같은 이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로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아파르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의 의욕 없이 돌아가시겠습니까? 들어오실 때는 아파르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나가실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셔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셔서 사람으로, 생명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문을 나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아파르와 같은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람이 아파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람이라고 하면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이지 않습니까? 높은 명예를 지녔던 인물입니다. 그는 또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실력 또한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으로 아람을 구원하였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팔방미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들 뒤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가 앞에 모든 것을 잊게 만들지 않습니까? 앞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고 아람을 구원한 자고, 그렇지만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파르라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뽐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내가 높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아파르에 불과한 존재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랬던 그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1절이 굉장히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까? 1절이 나병 환자더라 라고 끝나는데 2절 3절에 그 슬픔을 이겨낼 만한 복음이 들려옵니다.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하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나하만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좀 이것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너무 답답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경험했다는 그 나병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다 이룬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나병 환자로 끝나는 그런 허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린 소녀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저의 눈에 들어오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데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입니다.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하나.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또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 무명의 어린 소녀를 보면은 나아만과는 너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과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와 어린 소녀 하나라고 합니다. 아람을 구원한 자와 한 집의 작은 종입니다. 너무 반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리고 그의 여종인 이 어린 소녀 하나, 너무 반대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아만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의 특출한 능력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다 가졌던 나아만이었지만 결국 나병 환자, 죽음을 앞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이 소녀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종으로 살아가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나아만을 살리는 사람은 무명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저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의 소원이 생겼는데요. 먼저는 주님, 나아만과 같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아만과 같은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이 무명의 어린 소녀와 같은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인물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절망적이고 너무 힘이 들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무명의 어린 소녀와 같은 인물을 나에게 딱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해답을 찾게 해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제가 이런 어린 소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처지와 상황이 전쟁의 포로와 같은 어린 소녀와 같다 할지라도,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무병하다 할지라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 요정과 같다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혹 이 가운데 나아만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으로, 그 어린 소녀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가 되셨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린 소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의 어린 소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녀와 같이 먼저 이 치유함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상처를 받음으로 자신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자포자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반응은 증오와 분노입니다. 상처로 그 속에 화를 쌓아가고 분노를 쌓아갑니다. 상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주로 감정으로 이 상처를 다스릴 때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인정입니다. 이 상처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상처임을 깨닫고 그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신앙으로 상처를 다스릴 때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소녀, 상처가 많은 소녀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자신 홀로, 어린 소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 홀로 잡혀왔습니다. 외로이 지금 이 타국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라다가 타지에 끌려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소녀, 이런 환경의 상처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본다면 나아만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자신을 잡아온 존재입니다.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의 이 상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상처로 인해서 분을 품고 칼을 갈고,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꼭 복수할 테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인정으로 풀어갑니다. 긍정으로 풀어갑니다. 신앙으로 풀어갑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을 어떻게 대합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복음을 전해줍니까? 살아날 방법을 왜 가르쳐줍니까? 나아만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원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들어 놓느냐? 그 사람에게 이를 빠득빠득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으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아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 나에게 상처를 주더니만은 잘 됐다, 꽃이다.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면 너도 상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와 같은 나아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 즉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 상처가 먼저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아만이 증오의 대상, 원망의 대상,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됩니다. 상처가 부정적으로 남아서는 믿는 사람답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좌절로 남고, 상처가 분노로 남고, 상처가 원망으로 남아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우리의 상처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또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어린 소녀가 그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았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상처가 다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져서 우리 성도님들께 남아있는 상처가 없기를, 주님 주시는 그 치료와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만에게 도끼를 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화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 사람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상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어린 소녀 누가 하나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하나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도 메인은 나아만하고 엘리사처럼 보입니다. 어린 무명의 이 소녀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소녀가요, 이 어린 소녀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린 소녀는 이 무명의 어린 소녀로 그냥 그렇게 역사의 자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는 나아만을 살리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5장 하반절에 가보면 나아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는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런 고백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면, 회복이 되었다면, 극복이 되었다면,
아니, 아직 상처가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아픔이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거의 얼반 다 죽어갑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훅 가버립니다. 그 옆을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구제해라, 사마리아인처럼 섬겨라, 단지 이런 것만을 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 에피소드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구제와 섬김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 에피소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관심은 영생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살아나는 데 관심이 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요, 생명을 누리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내 이웃을 만나 섬겨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그들을 살리면 너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 삽니까? 도와주는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 섬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긍휼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개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여 그 사람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 그녀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만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종으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든 결단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귀한 존재, 온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밝히 보여주는 존재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상처를 받은 사람을 살릴 때에 그가 사는 겁니다. 내가 바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주변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많이 필요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치유가 필요하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나아만과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98년도 이 연구를 하면서 이 테레사 효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한 일이나 누군가를 돕는 일, 위로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체 내에서는 그 유해한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 물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신체 내에서 유해한 바이러스, 우리를 해하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 물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바라보기만 해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딱 이 성경 말씀에 맞게끔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의료진에 따르면요, 실제로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이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이 감정이 거의 이 하이 상태가, 이 포만감의 상태가 몇 주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나 분비가 돼서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나도록 지으셨습니다. 나아만처럼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린 소녀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셔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아픔, 나의 상처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낙심된 사람은 없는지, 외롭고 힘든 지체는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